아멘.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복,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23절 말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가리키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성별되어 말씀으로 충만하게 된 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곧 아들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아들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된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서원한 자들, 이들을 가리켜서 나셀인이라고 불렀죠. 즉 자신의 생각, 판단, 경험 등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음성을 쫓아 주께서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진리로 받아서 그 진리의 말씀을 머리로 삼고 그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말마다 이것을 먹고 마시며 순종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이들을 신약에서는 교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축복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의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보이지 않고 또 존재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자, 이제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어떠한 것이 우리의 내면에 채워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것이 축복의 원래적인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스라엘로,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복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복이라고 하는 개념,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는 일을 복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최초의 아담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들을 남자와 여자, 그들을 아담이라고 불러주셨던 거죠. 왜 아담이라고 불렀냐면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자들, 바로 이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다시 잃어버렸던 그 아들들을 다시 하나님 찾아오셔서 부르셨고 애굽에서부터 벗어나서 광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광야에서 하시는 일이 무언가? 말씀이라고 하는 뜻의 그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되는 일, 이것이 복을 준다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복을 준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전해주세요. 하나님의 영을 담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주시냐면 여기에 지키다라는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지킨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릇이 되어서 그것을 담게 해주십니다. 이것을 지킨다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날마다 차곡차곡 채워집니다. 그러면 우리 안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들음으로,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의 속사람이 채워지는 것, 이것을 지키다라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겠죠. 날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일용할 양식처럼 먹고 마시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 하늘 양식을 먹는 것과 똑같은 말이 되고 있죠. 이것을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우리의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들어서 내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 이것을 지키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 마음 가운데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약에 이제 팔복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가장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 없는 자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이전에는 간직할 수 있는 것,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양식으로 먹게 된 것이요. 이전에는 들어도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고 그냥 기억만 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의 뜻을 깨닫고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심으로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얼굴을 드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걸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얼굴을 비추어 주셔서, 자, 비추다라고 하는 것은 빛을 비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무슨 뜻이냐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성령의 조명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 기사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원래 우리는 공호, 혼돈, 흑암, 깊음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땅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땅 가운데 아담을 불러주셔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게 되었다. 이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이제 보게 되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노아, 위로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의미적인 뜻을 가만히 살펴보면 부활의 아들 이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다시 산 자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다시 산 자라고 하냐면 진리를 깨달은 자를 가리킬 때 노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악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견에 행한 대로 그렇게 살았던 시절입니다. 근데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원문대로 직역하면 여호와의 눈에 있는, 여호와의 얼굴에 있는 은혜를 보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진리를 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은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보통 은혜 받았다 이런 얘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많은 경우에는 이제 감동을 받았다, 어떤 느낌이 있었다, 이런 말로도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만 성경적 의미에서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눈이 떠지는 기사, 귀가 열리는 기사를 신약에서 설명하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가 진리이시기 때문이지요. 자, 몸 바깥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면 빛을 비추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은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었다는 말씀으로 깨달았을 때 하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복이 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평강이라는 단어인데요. 26절에 이야기합니다.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평강, 샬롬이죠. 샬롬,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우리한테 받아서 그 진리 가운데 거하는 상태를 가리킬 때 샬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평안, 평화, 평안, 평강 또는 안식 이렇게 우리가 번역해서 받고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 전해주신 것이 있었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샬롬이었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시는 것,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시는 것.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로 받았죠. 에이레는 결합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나뭇가지였던 자가 뿌리에 접붙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됐죠.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죠. 그래서 이것을 평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누굽니까? 레위 족속이었죠. 그래서 그들을 이 민수기의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연합이 하나님의 결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전에는 자신의 생각과 뜻과 고집대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다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시린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이 나시린의 본문의 가운데 마지막으로 주시는 이 축복의 내용이 바로 보통 우리가 아론의 축복이라고 부르는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부르는 이 구절을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 다니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 다니면서 받을 수 있는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먹게 되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양식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 육신도 밥을 먹지 아니하면 병에 걸리거나 아프죠. 그리고 밥을 제대로 먹지 아니하면 사람이요,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 짜증이 밀려온다고 해요. 화가 나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줄이기 때문이다. 이제 그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나 세상이나 강팍해지는 이유는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비를 맞지 못하기 때문에 땅이 황폐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비가 내립니다. 근데 하루만 내린다고 해서 여기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고 주기적으로 이 비를 맞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양식을 먹게 되면, 듣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의 양식이 채워져서 마음 가운데 무엇이 찾아오냐면 평강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 신앙이 안전한가를 살펴볼 때에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내가 먹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심령의 상태가 평강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 중요한 단서는 내 속에서 무언가를 되뇌이는 말씀이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 예수, 평강, 안식, 하나님의 은혜, 복 이런 말씀을 우리가 계속 되뇌이고 이 말씀을 날마다 되새김질하면서 묵상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지금 축복하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르쳐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시는 일, 이것이 말씀으로 여물을 주어서 목양하는 것과 똑같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시고, 그 다음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려주시고, 그 말씀이 알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이스라엘들, 다시 말해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는 가장 중요한 목적과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 만난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죠. 아버지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렇게 부어지고 채워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건, 결국에 우리는 아들들이 자라면 아버지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경에서 이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되도록, 하나님의 성품과 모양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채워주셔서 우리로 그 아버지의 모양을 닮은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나중에 그 아버지 하나님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진리가 되면 빛이 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육신이 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궁극적인 목적, 나는 하나님을 닮는 자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들으며 날마다 진리 가운데 나아갈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고 그 진리 가운데 구하시는 믿음의 한 날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